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탈취물을 나누는 다윗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 족속을 추적하였습니다. 중간에 200명의 군사들이 지쳐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200명을 놔두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아말렉 족속을 추적하였습니다. 중간에 애굽 출신의 노예가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버림 당하였습니다. 그 노예로부터 아말렉 족속들이 있는 곳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새벽부터 그 이튿날까지 아말렉 족속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다 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탈취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은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귀환하게 됩니다. 중간에 200명의 낙오된 군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하였던 군사들 중에서 일부가 악한 자들이죠. 그들이 200명의 낙오된 군사들과 함께 탈취물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악한 자들의 말을 따라서 차별을 하여서 탈취물을 나눈다면 다윗의 군대는 분열하게 됩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어떠한 결정을 하였습니까? 23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갈까요? 전쟁을 할까요? 라고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쫓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취물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고요.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 또 여러분들이 가진 이런 선물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것,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희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온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나로부터 주어진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결정으로부터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성도님들의 약한 믿음을 보고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을 자신의 군사들과 동일하게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눈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 성도님들, 이웃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나누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탈취물들을 자신과 함께한 군사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왜 다윗은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탈취물을 나누었을까요? 다윗은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또 그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감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들어왔을 때 유대 지역 사람들과 같이 좋은 것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눈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쁘게 나누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탈취물의 선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런 욕심의 마음, 탐하고자 하는 마음을 절제하였고요. 군사들과 나누어 또 멀리 있는 유대 사람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욕심의 마음, 탐심의 마음은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 거저 나눠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자 구제헌금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방인 교회들을 믿음의 교제로 잘 인도한 것입니다. 올바른 구제헌금을 하도록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구제 헌금은요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은 죄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원하는 만큼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그 은사를 성도님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의 은사, 주는 은사, 사랑의 은사 거저 받았으니 이웃들에게 도와주고 또 거저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이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껏 나누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웃들과도 우리가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탐심의 마음,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쌓아두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그대로 거저 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선교사님과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흘려내 보내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은사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우리들도 이웃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거저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